네, 폐허가 된 땅이라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전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자신의 삶을 바꾸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며 슬픈 마음을 늘 가슴에 간직한 채 품은 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삶이 달라지고 회복되고 치유되며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됐고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지 못해서 늘 외로운 채 살았던 이가 귀가 열려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살이 썩어서 짓무르고 떨어져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느끼지 못했던 이가 주님을 만나서 새 살이 돋게 되고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해져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요, 심지어 이미 죽어서 사람들이 애곡을 하며 고글하며 장례를 치르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죽은 자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산 자의 자리로 일으켜 주신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이 이들에게 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꿈꿀 수 없었던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큰 감동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자신의 삶을 바꿔보려고 애를 썼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와주시는 거예요. 생명이 없었던 나의 삶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기대할 수 없었던, 바뀌지 않았던, 변화될 수 없었던 내 삶이 완전히 새 생명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새 호흡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의 능력으로 어둠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참 생명과 소망의 자리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왜 오늘도 살 소망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새 출발이 가능한지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한 언약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악길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마치 지혜로운 것인 것처럼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라고 노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길로 접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악길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죄악길 안에서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완전히 파탄이 나고 깨져버렸는데도 새롭게 하나님과의 삶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회복의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닌 평안입니다. 사망의 길에서 돌아서서 참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길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인간들에게도 오늘도 생명과 용서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죄악의 길에서 머물고 있는 죄인들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길에서 방황하고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 세상을 절대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까지 내어 죽게 하시고 그 대신 십자가에 흘리신 피값으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리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 진노하고 감정적으로 단번에 심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길에서 지혜로운 척하면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세상과 우리 한번 변론해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악의 길에서 돌아선 세상에 대해 정말 누가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이성적으로 한번 따져보자고만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온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교만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난 인간들에 대해서 다시 변론하거나 다시 오라고 초청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 옳고 정의로운 것만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세상은 지금 당장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죄악의 길에서 머물고 있는 세상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처럼 날마다 인간과 다시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릴 수 있도록 인간들에게 참 지혜를 덧입혀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죄인들에게 지금 있는 그대로, 그래, 있는 그대로 지금 나와서 다시 대화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기록된 변론이라고 하는 말은 소송 당사자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하는 진술을 의미합니다. 정해진 기일에 쌍방이 서로 진술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세상의 죄인들과 함께 그것을 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발견이 되면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감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18절 후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이런 변론이 또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변론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정해놓고 변론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변론에서 너희 죄가 주홍빛같이 붉은 죄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미 마음에 정했어. 눈과 같이 희게 너희들을 용서해 줄 것이고 너희 죄가 진홍빛같이 붉다고 할지라도 나는 양털같이 희게 해줄 거야. 세상에 어떤 법정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변론에서 어떤 죄가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다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변론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판결입니다. 만약에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으면 당연히 중형을 선고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먼저 씻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눈과 같이 하얗게 양털과 같이 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죄값을 대신 치렀으니 이제는 더 이상 그 누구도 너희의 죄에 대해서 세상의 죄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부터 주시는 복음의 은혜입니다. 죄는 인간이 졌는데 그 죄의 대가는 하나님이 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여전히 죄인으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세상에 직접 내려오셨어요. 아무런 흠도 없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거룩한 사건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그 이유입니다. 사무엘하 15장을 보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서 반역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와 백성들 사이에서 이간질을 시켜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왕권을 잡죠. 그리고 아버지의 첩들까지 강간하는 엄청난 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 앞에 큰 죄를 범하고 큰 죄를 저지를 수가 있을까요? 압살롬이야말로 지금 당장에 잡아다가 처형을 해도 화가 풀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배반한 자식과 싸우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가 아들을 피해서 피신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반란을 진압하고 나서도 압살롬을 절대로 처단하지 말라고, 압살롬을 절대로 죽이지 말라고 당부하고 부탁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마음을 몰라보고요, 다윗 왕의 충신이었던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그만 죽여버립니다.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버지를 배신한 아들이었는데 다윗이 죽은 아들을 보면서 했던 말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서 죽었더라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라고 하면서 무려 5번이나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아버지 등에 빗을 꽂은 자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5번이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서 죽었더라면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윗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실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갖기 위해서 우리아를 아주 맹렬한 전장터로 내보내죠. 그리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아 아내로 삼았습니다. 세상에 또 이런 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감추고 있었던 악한 마음은 아무도 모르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께서 악하게 보였더라. 여호와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여호와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하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죄인이었지만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과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하게 회개 기도를 올렸습니다. 통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리고 새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뻐 받아주셨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하면서 구했던 것처럼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을 거두어 가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했던 다윗을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해주셨던 말씀처럼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워가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이미 받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윗 왕을 배신했던 압살롬처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무서운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영혼들입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절대로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정결한 피로써 우리는 주홍빛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은 죄를 다 씻은 채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의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지요?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녀라고 할지라도요,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이 세상에 죄가 아무리 관영하고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이 그 땅에서 장수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비결을 이 언약을 지키는 것, 그 간단한 것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희 죄가 아무리 크고 주홍같이 붉다고 할지라도 이제 나는 다시는 기억 안 할 거야.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고 순종하면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다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하시면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교만해서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거절하고 배반하면서 칼에 삼켜진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했습니다. 결국엔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철저하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있었던 남쪽 유다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정상 아닐까요? 유다 왕국은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서 정신 차리고 회개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도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멸망했을까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다시 돌아오면 용서해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돌아오면 새 출발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하게 살다 보니까 정작 자기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땅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자기네들 멋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새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로 살 수 있는 건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참주이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유엔에서도 터키라고 하지 않고 튀르키예라고 이제 공식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부터는 말씀을 전할 때 이제 튀르키예라고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튀르키예에서 7.8의 엄청난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유럽 지방 성회가 다 끝나고 나서 감독님과 연회 총무님, 강사 목사님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배웅하는 날, 그날 대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는데 아침 일찍 방송국에서 저에게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으니 피해 입은 교민들이 없는지, 그리고 현지 상황은 어떤지 이제 3시간, 4시간 후에 생방송을 해줄 수 있느냐고 저에게 급한 연락이 왔어요. 그 연락을 받고서 얼마나 더 놀랐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저는 마지막 감독님 이제 모실 그 일들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뉴스를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방송국에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을 받고 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인터넷을 열어봤더니 지진이 무려 10개 주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요. 10개 주의 면적을 다 더해 보니까 우리나라 남한 전체 면적입니다. 그 넓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진으로 폐허가 되고 고통을 입은 거예요. 그 넓은 지역에 있는 한인들의 상황을 제가 어떻게 다 조사를 하고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곧바로 급한 연락을 받고 곧바로 남동부에 있는 지역 한인의 회장님께 연락하고 부회장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그리고 대사관 사건 사고 담당 영사님과도 통화를 해서 교민들의 상황을 곧바로 다 상황을 여쭤보고 알고서 바로 생방송으로 교민들의 상황을 제가 보도를 했어요. 동남부 지역 10개 주 안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은 대략 100여 명 정도가 되는데 다행히도 피해를 입은 교민이 한 명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하타이 주에 있는 안디옥 개신교회가 1층만 남겨두고요. 완전히 붕괴가 됐습니다. 우리 그쪽에 계시는 선생님께 제가 사진을 받았는데 정말로 처참한 거예요. 1층만 남겨두고 3층 건물 위에 있는 2층, 3층 건물들이 완전히 붕괴가 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서도 피해 입은 우리 교민들이 없다고 하는 말씀에 감사가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튀르키예 우리 현지인들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날마다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거의 이제 3만 명이 육박하는 그런 수치에 다다랐습니다. 저의 마음을 지금 이 시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사망자 수가 날마다 증가하고 있는 이 슬픈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더 슬픔으로 남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신앙을 가진 분들이 튀르키예 이 땅을 향해서 하는 비난의 말들입니다. 우상을 믿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들이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튀르키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저와 같은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한 말씀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여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분명히 경고하셨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진노하실 것이라고, 그들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튀르키예 이 땅을 생각할 때는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튀르키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보고서 이 땅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밝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튀르키예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반도입니다. 우리나라를 한반도라고 하는 것처럼 튀르키예 이 땅은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지칭합니다. 우리가 튀르키예 이 땅을 생각할 때 이슬람 국가라고 부르는 것은 AD 11세기경부터 지금까지 7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로 따져본다면 우리나라 조선왕조 500년 역사보다 더 긴 역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아나톨리아 반도 이 반도를 거쳐간 전체 역사를 생각해 본다면요, 그간의 700년의 역사는 정말로 짧은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튀르키예 이 땅을 향하여서 무슬림 국가니까 심판하셨지라고 하는 말은요, 얼토당토한 말입니다. 아나톨리아 이 땅은요, 지금은 튀르키예 땅이지만 인류 전체의 역사에서 수많은 문명의 터전이기도 했습니다. BC 1만 2000년 인류 최초의 신전도시 괴베클리 언덕이 튀르키예 남동부 샤누르파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여러분, BC 1만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배경은요, 놀라시겠지만 인류의 4대 문명보다 무려 4000년, 5000년이 앞서는 기간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류의 문명이 시작되기도 전이었는데 아나톨리아 이 반도에서는 이미 신전을 세우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문명의 첫 시작부터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후로 아카드 제국, 아수르 제국, 히타이트 제국, 아르메니아 왕국,
로마 제국, 셀주크 제국, 오스만 제국까지 이 아나톨리아 반도 이 땅을 거쳐간 수많은 제국들의 역사가 이 땅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봅니다. 그 수많은 제국들 가운데 이 땅의 참 주인은 누굴까요? 히타이트 제국이었습니까? 아르메니아 왕국이었습니까? 로마 제국이었습니까? 셀주크 제국이었습니까? 오스만 제국이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나라 튀르키예 이 나라가 이 땅의 주인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묵상하면서 밝히 알아야 되는 건요. 지금 이 땅의 주인을 보면서 이 땅이 지금 무슬림의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제국의 역사가 지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참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을 돌보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땅 아래서 인류 문명의 역사가 시작됐고요. 수많은 제국의 역사가 지나간 곳은 아나톨리아 이 반도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인류 전체 역사에서 이 땅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지 그 주인의 자리를 빼앗기 위하여서 수많은 뺏고 뺏기는 전쟁의 역사가 계속 반복됐던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이는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이 땅은요.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이 땅에 묻혀져 있고 이 땅이 하나님의 참 주인됨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셨던 수많은 전도자들이 지나쳐간 땅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밟고 예배드리시는 이 땅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예배드리는 역사가 그냥 지나쳐가는 역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 시작의 역사였고 초대교회 시작이었고 지금의 역사를 보면서 이 나라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참 주인의 하나님됨을 위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튀르키예 땅은 무슬림의 땅입니다. 그러나 이 땅 전체의 역사를 봐서는 무슬림의 땅은 700년 역사밖에 되질 않아요. 이 땅의 참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무슬림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것은요, 역사 전체를 너무나도 좁게 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진들을 치리하고 계실 텐데, 이 땅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그래, 무슬림이니까 나는 심판하는 거야. 정의를 외치니까 나는 심판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 땅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영혼이라도 자기의 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한 전체에 해당하는 만큼 아주 큰 땅이 지진으로 폐허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도 가슴 아프시겠어요. 전 세계에서 이제 구호팀들이 들어오고 전 세계에서 지금 구호물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 땅의 회복은 그 누가 해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 이 땅의 이 황폐함, 이것을 누가 회복해 줄 수가 있을까요? 지진단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 영혼들의 삶을 다시 이끌어내어서 새 삶을 출발하게 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의 길을 온전하게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밖에는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진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죽었어요. 이제 그 땅의 황폐함을 놓고 우리는 비판해서는 안 되고 그 땅의 황무함, 황폐함을 일으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 밖에는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제 여러분, 인류 역사의 시작이었고
초대교회 역사의 시작이었고 수많은 제국들이 이 땅을 지나쳐갔지만 이 땅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저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이 짧은 역사의 관점, 이 생각을 가지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은 이제 삼가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땅의 참주인 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쓰임받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구하고 정말로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쓰임받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이 땅의 황무함을 위하여서 다시 회복을 위하여서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